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다같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성경 구절들은 댁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또 저한테 주시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수행함으로 우리 각자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계속되어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 제가 못 보던 분들이 또 오시곤 해서 또 늘 앉아 계셨던 분들도 오랜만에 여호수아를 다루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저의 말씀에 잘 경청하십시오.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고 불리는 성, 아이 성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과 관련된 사건이 보다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관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가나안 땅의 도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그 성을 돌게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참 기분이 좋고 너무나 감격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기억하시는 대로 여리고에 비하면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만만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만만하게 보고 거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도 않고 막 쳐들어가서 생각지도 않은 큰 패전을 겪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6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마음이 많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여리고 성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이 그만 그곳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예를 들면 신할의 옷가지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그 사단이 나게 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었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지금 내용은 맨 처음에 1차로 공격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로서는 다음엔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또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 아이성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혹시 예전에 실패가 있거나 지금 실패 중이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실패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이나 앞으로의 나를 잘 준비하는 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성 무턱대고 가서 공격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돌아와서 아간의 사건을 알게 됐죠.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혼내셨죠. 또 특별히 잘못한 사람 혼내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혼내고 다 죽어라. 그런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가신 게 아니고 그 죄값을 치러주셨지만 계속 하나님은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갖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아마 아이성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질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 저질러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앞으로 또 한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그렇다면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가는
우리라면 더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뭔지를 일단은 전제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다음 아이성을 실패하고 돌아오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매복해라. 두 번째 공격할 때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니라 지난번에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서쪽 아이성 서쪽에다가 매복을 시켜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벌써 달라졌죠? 아이성 처음에 쳐들어갔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매복시키고 그 숫자도 결정을 해서 매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실패했을 때는 말씀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일단 매복을 시켰어요. 서쪽에다 시켰어요. 뭐 아이성이 동서사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쪽에다가 시켰대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오늘 10절에 말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매복은 간밤에 시킨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실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상황,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일찍 일어나겠지만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대단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서의 대다수의 인물들은 항상 먼 일을 하려고 하는, 먼 일이 일어나는 동안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젯밤에는 매복시켰고 오늘은 본인이 손수 남은 군대를 데리고 아이성 매복한 데로 가겠어요? 아무리 바보래도. 매복한 사람들은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거긴 건들면 안 되니까 서쪽으로는 안 갔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북쪽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서쪽 잘 그림을 보셔요. 여리고성이래. 아이성 위에서 내려다보면 서쪽엔 지금 3만 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하 있고 여호수아하고 나머지 군사들이 이제 다른 쪽 북쪽으로 지금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준비하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뭔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지난밤에 잔 거지. 잠이라는 게 인간에게 필요 없었다면 잠을 안 잤을 상황이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철저히 준비한다는 일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기독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준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곱씹고 깨닫는 거예요. 또 암송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감정만 막 드러나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내용이 있어야 감정이 올 때 그 내용이 덩실덩실 춤을 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한 페어예요. 언제나. 기도만 잔뜩 하면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방언을 해도 방언은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린지. 자기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가 있는 그런 어떤 대단히 신성한 느낌을 넣는 영적 만족은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맨날 말씀만 보면 안 돼요. 기도를 또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whatever.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 자식들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준비하라는구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문제를, 딸의 문제를, 아들의 문제를, 손주들의 문제를,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내용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눈이 아프면 귀로 들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철저한 준비를 여호수아가 했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한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 말씀 전에 에스겔서 36장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보시고, 그 36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맨날 혼내다가 잘못했으니까 앞장에서 계속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혼내고 심판하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회복할 거야. 양도 많이 주고 소도 많이 주고 땅도 넓게 해주고 막 이런 엄청난 회복의 축복을 막 얘기를 하셔요. 너가 가서 전하라고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일러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건데, 놀라운 축복을 할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겠다고 한 그거 같이 자기들한테 이루어 주기를 나한테 어떻게 구하여야 될지라. 요거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물리적으로 뭐 마음으로도 소리를 내서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만큼, 하는 것만큼 복 받고 하지 않은 것만큼 복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시행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인생에게 먼저 다가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기도한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이룬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막 장집사님한테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면은 기도도 없이, 그러면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이 보통 경우는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처음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권사쯤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입에서 운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은 또 운 말하지 말라 때니 럭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어는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맨날 죽겠다는 말보다는 살겠다. 오늘 그냥 너무 날씨가 뜨거워 살겠다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 운동이 우리 교회에 불트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침 일찍이 자기는 자기 군사들과 함께 북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이 조금 높은 데 있었어요. 해발 800m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높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있어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위에서 화살 쏘면 이기는 거지. 뭐 그때 최선을 다해봐야 화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1차 때도 자기들이 이긴 적이 있고 자기가 높은 곳에 이미 있으니 뭐 까짓 거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북쪽으로 자기와 더불어 장로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군인들과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참 대단해요. 예.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은 죽겠구나 오늘 그런 생각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 위에서 권율 장군이 왜 이겼어요? 행주산성에서 왜 이겼어요? 여자들이 돌 던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애들이. 똑같아요. 그땐 더 오래됐으니까 지금 이 본문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장 부족의 족장들인 장로들은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선봉에 섰다는 것이에요. 잘 되는 나라는, 잘 되는 공동체는, 잘 되는 교회는 지도자들이 선봉에 설 줄 알아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이 보고 저분들도 저렇게 하니까 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해서 갔어요. 참 기특한 일이고 잘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준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쪽에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어저께 밤부터 매복해 있던 사람들도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역의 날씨는 여러분도 많이 들은 대로 밤에는 엄청 추워요.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막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막아줄 데가 없잖아요. 뭐 플랫하니까 거기다 그냥 뭐 산듯한 산들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살을 에이는 바람이 불고 모래가 섞여 있어요. 매복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끔 웅크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지금 어디냐 지금 서쪽에 지금 매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난 밤에 불도 못 켜고 불을 켤 수는 없겠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숨소리도 못 내고. 근데 이제 또 북쪽으로 행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거기 그 아이성 밑에 골짜기가 있었겠죠. 골짜기쯤 가서 보니까 무슨 판단이 들었는지 한 5천 명을 더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매복을 가는데 매복에 더 합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쪽에 매복한 이스라엘 사람들, 또 5천 명 가라고 해서 또 간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 장로들을 따라서 지금 자기가 사직 죽을 길인지 알면서도 지금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지켰죠.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저 양반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대들이 계시는 자리를 올해도 잘 지켜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목사님은 맨날 예배절에 나와 있어야지 맨날 한 달에 2번씩만 나가고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그렇듯이 각자의 자리를 지금 본문 안에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 탈환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킬 때 지난 4년을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 포지션을 좀 여기서 하세요. 예. 주일날 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막 성질내고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작은 것들 또 큰 일들 그런 일들을 자기 포지션을 지켜주실 때 그리고 그것이 그 방향과 그런 모든 실행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예, 예. 양떼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도 우리 많은 거 좋아하는 거 아셔요. 예, 지질이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셔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풍성하고 윤택하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여호수아가 데리고 막 올라가요, 이제 아이성으로.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야. 얘들 뭐냐? 지난번에 박살났던 애들이 겁도 없이 왔네? 지금 서쪽에 15,000명이, 아니지, 35,000명이 새까맣게 매복하 있다는 걸 몰라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저 골짜기 밑에서, 북쪽 골짜기 저 밑에서 저것들이 정말 실성을 했구나.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오구나.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아이성 사람들은 믿었죠. 여기서 아이성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아이성 사람들은 막 흥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 문도 안 닫고 막 아주 동네 사람들 다 나갔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냥 막 돌만 던졌다면 죽는 거니까. 결국은 완전히 진멸되죠. 아이성 자체가 흔적이 없어져요. 돌 무덤을 쌓아놓고 영원히 여기는 죄의 소굴이라는 자국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만큼 완전히 12,000명이 다 끝나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번에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교만했어요. 네 가진 것들. 두 번째, 교만이 뭘 갖고 왔냐면,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나태한 거예요. 나태는 안일한 거랑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잘 살아야 돼요. 윤택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해줄 수,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매 순간 인정해야죠. 그거 인정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교만하면 늘 하던 자리에 예배 안 나와요. 집에 돈도 많고, 그로소리도 잘 되고, 그냥 막 여기서 몇천 불 들어오고, 저기서 몇천 불 들어오고. 아이성 사람 닮지 말고, 늘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믿고 의지하는 그 생활을,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쉬워요? 네.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딱 9시에 맞춰서 기도한 사람. 나는 목사님 잠이 많은 사람 나오지 말아요. 새벽 기도에. 12시에 기도하세요. 어디서 몇 시에 기도하든 항상 기도는 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요래야 성공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가는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들끼리 말해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게 돼야지 그 다음에 새벽을 가든 뭐 갈 거 아니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뭐 엉뚱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얻는다. 성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예, 그런 축복을 얻으려면 아이성 사람처럼 교만, 나태, 안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걔네들이 애들이 막 내려오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을 보세요. 이제 아이성에서 아이 사람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내려온 거야. 어디? 골짜기까지. 이 골짜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 있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주춤거리지 않고 내려오게 여호수아가 머리를 썼어. 어떻게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은 만약에 또 뭐 이렇게 뭐 저항을 하면은 좀 자기들도 지친거릴 텐데 애들이 막 도망가는 불이 나게. 그러니까 막 또 아주 흥분해가지고 계속 따라나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골짜기 안에까지 내려간 것이죠. 이제 평지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때. 골짜기는 언제나 평지일 수는 없잖아요. 이쪽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지를 지나 아이성을 올라갔다 가면 이 골짜기 평지에서 다시 뒤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골짜기 밑으로 다 내려온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다. 여호수아야, 네가 들고 있는 제블린, 이렇게 긴 창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도가 아니에요. 대거가 아니라 조금 한 이만 제8만한 창이 있었어요. 그 창을 들거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사실 그걸 들으니까 저쪽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이제 아니 성에 들어간 거지. 성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매복한 그 동네 아이성에서 한 하루만 걸어가면 도보로 좀만 걸어가면 베델이라는 성도 있어요. 베델도 그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걔네들도 들어보니까 이거 아이가 정복되면 자기들도 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전쟁이 났을 때 같이 합세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지. 아이성에 아무도 지금 다 내려갔으니까. 그러니 매복하고 있던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서쪽에 매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북쪽에 서 있던 여호수아가 다른 방법이 없지 뭐. 근데 뭘까 했는데 단창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뭐 단창이 그 짧은 칼인데 제대로 보였겠어요. 막 인간적으로 의심하자면. 근데 그걸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은사를 거기서 주셨겠죠. 그렇죠? 뭐 반짝반짝하게 한다든지 뭐 신호가 있었겠죠.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때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법 재주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언제 매복 군인들을 아이성 안으로 들여보낼 것까지는 알 수 없죠. 그때를 정확히 아셨던 하나님이 들어, 네 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는데? 여러분 뭘 믿으시는 거예요? 뭘 믿으시는 거냐면 나라고 하는 한 작은 인생에 가장 모든 것에 적절한 때를 아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인생 이슈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내가 기도를 드리니까. 근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진짜로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을 들어라 할 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야 요한아 창을 들어라 하는 사인을 캐치해서 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창을 그때 들고 말았어야 되는데 26절까지 들고 있어요. 그 26절에 보니까 그 창을요 다 아예 사람들이 다 넘어져서 죽었어. 좀 전에 내려도 돼, 팔도 아팠는데. 여호수아는 우리 생각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의 판단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걸 놓지 않으리라. 인생길은, 특히 우리 신앙의 길은
완주해야 돼요. 오늘 심어놓고 가세요. 심어놓고. 완주. 피니시 라인을 지나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조금 세월이 좋아졌다고 해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 제블린이라는 단창을 계속 들고 있었냐면 경험이 있었거든. 지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너 광야를 가는데 제일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아말렉한테. 아말렉이 원래 좀 치졸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광야 행렬에 제일 끝에 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우겠어요. 아무래도 병약한 신분들, 또 좀 아무래도 연약한 여인들, 이런 분들이, 노인네들, 이런 분들 걷다 보면 늦게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앞에 가고. 이 아말렉이 치사하게 그 꼬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질이 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예요. 이제 가서 싸웠지. 이겼어. 언제? 저 산 등성이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두 손 들고 있을 때는 이겼어. 근데 이 사람이 힘드니까 하면 져버려.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기 손을 딱 받쳐줘서 계속 이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친 걸 본인이 기억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손을 든다는 건 기도고,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 다 깨끗이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생의 길은 개인적으로도 뭐 계절이 다 있잖아요. 예. 올해 2022년을 맞이하면서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유, 올해 내가 70이 돼버렸네. 내가 70이 돼가지고 69살이 70이 돼가지고 막 목사님 막 선물해주고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늙는 게 싫으니까. 어떤 인생의 계절에 서 있든 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차피 그거 막을 수 없고, 그거 묵상해봐야 별로 영양가도 없어요. 여러분 묵상도요, 그 영양가가 있는 걸 묵상해야지. 내가 72세가 안 되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봐요 안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72세를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쁘게 살 것인 걸 여쭤보는 거에 그게 그 묵상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포함해서 내가 내 생을, 믿음의 삶을 잘 완주해야지.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 이렇게 완주해야 된다는 삶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은 결국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일했고 결국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을 아이성이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무너뜨려야 되겠네? 네. 성공해야 되겠죠? 윤택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죠? 풍성해야 되겠죠? 우리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거 원하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오늘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 1월에 수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이성 이야기 속에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군요. 주님, 그 믿음으로 잘 마음에 새기고 제 삶에 적용하여 올 한 해라고 하는 아이성을 주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